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온 것 같아요. 날씨도 많이 무더워졌고 엊그제 보니까 29도까지 배감이 올라가더라고요. 거의 이제 30도를 다가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제 비가 오고 하니까 날씨가 습해요. 그래서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온풍기를 틀었는데 이제는 냉풍,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운 그런 것 같아서 에어컨을 좀 틀었습니다. 춥지 않으시죠? 예.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시고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26년여 전인 것 같아요. 1995년 6월 29일 대한민국 중심지 강남 한복판에서 정말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남의 한복판 위치한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지상 5층, 지하 3층 건물이 불과 몇 초 만에 폭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최종 집계 사망 502명, 실종 30명, 부상 937명이라고 하는 최악의 건물 붕괴 사고를 접하게 된 겁니다. 백화점 안에서 이 처참한 비극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졸지에 생명을 잃고 말았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참혹한 현장에서 3명의 극적인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유지환, 최명석, 박승현 씨가 그들입니다. 이 사진은 회복한 후 사고 현장에서 만난 생존자 3인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마지막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구조된 최후의 생존자들이죠. 이들 중 제일 왼쪽에 위치한 분이 유지환 양인데 그녀는 당시 18세의 어린 소녀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건축물 더미 밑에서 무려 13일을 견디다가 극적으로 구출됐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13일 동안 있었는데도 그녀의 모습은 전혀 어떤 어려운 모습이 아니라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이 같은 사실은 당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과연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녀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하는 거죠. 질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유양은 그 안에서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한 번도 절망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깜깜한 암흑 속에서도, 그리고 곁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도 마실 물이 없어서 오줌을 받아서 마시면서도 그녀는 평소 엄마가 들려주셨던 말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엄마의 말을 계속해서 곱씹었던 겁니다. 이 소녀의 어머니는 고학력자가 아니었습니다. 넉넉한 가정의 주부도 아니었고요. 5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남편의 병간호와 생계를 도맡은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참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대학생 오빠의 뒷바라지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여자상고를 졸업하고 일찌감치 취직한 이 유양에게 늘 희망의 말을 주었어요. 유양은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평소 엄마가 들려주셨던 그 희망의 말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절망과 죽음을 끝내 이겨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을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켰죠. 부모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스승입니다. 참된 교육의 시작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평소 어떤 말을 들려주십니까? 그리고 어떤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교육이에요. 이 유지환 양의 이야기를 듣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이들을 잘못 가르쳤다라고 후회를 했어요.
나는 아이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이렇게 잔소리만 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악착같이 성공해라, 이런 말만 했어요 하면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목요일의 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모르시지를 않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에요. 죽을 것을 모른다라고 하면 모를까, 주님은 곧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주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계셨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었던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스승의 주일 이 아침에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시요 스승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제자들인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어떤 스승과 선생님이 되어야 될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은 어떤 선생님이셨습니까? 어떤 스승이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셨던 예수님은 어떤 스승이셨는가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한 식탁, The Last Supper, 최후의 만찬, 이 만찬 자리를 물리치시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더니만 수건을 가져다가 당신의 허리에 동이십니다. 그리고는 대야에 물을 떠오시더니 무릎을 꿇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류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성경시대 팔레스타인은 덥고 건조한 날씨고 모래바람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만을 신거나 발 전체를 가리는 그런 신발을 신은 게 아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슬리퍼 있죠. 발이 그대로 드러난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루를 지나고 나면 가장 더러워지는 것이 바로 발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몸 중에 가장 지저분한 발을 닦아주는 것은 그 집안의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선생님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겨 주시니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지요. 참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화려한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베들레헴 작은 마을의 말구유에 나세렛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화려한 백마를 타고 개선 장군처럼 입장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의 등에 오르셔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셨고 선생이셨지만 제자들을 겸손히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셨어요. 높고 높은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물은 높은 곳을 찾아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낮은 곳으로, 그리고 더 낮은 곳으로 흐르다가 마침내 가장 낮은 곳인 바다에 합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다는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아요. 맑은 물이든 혼탁한 물이든, 계곡에서 온 물이든 하천에서 온 물이든, 전 세계 어디에서 온 물이든 모든 물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 넓은 대양으로 정화시키고 바다의 일부가 되게 합니다. 높아지려 하면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겸손히 낮아질 때 비로소 진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인도의 정신적인 지도자였었던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티끌보다 겸손해야 한다. 세상은 티끌을 발밑에 질밟지만 진리를 찾는 사람은 그 티끌에조차 짓밟힐 수 있을 만큼 겸손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진리의 한 모서리를 조금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타페이노스라는 말입니다. 타페이노스. 그래서 이 뜻은 저지, 공지, 낮은 곳, 비어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낮아진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내 것으로 가득 채우고 내가 그것을 쥐고 있는 한 나는 겸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사야 29장 19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그럽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교만한 자는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어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의 낮고 비어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한없이 높아지려고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스승이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역시 그분의 겸손함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 안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그분 안에 우리는 어떻게 겸손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 앞에 나 자신을 철저히 낮춰야 돼요. 그분을 향하신 일을,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것이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장 잘 녹아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향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찬양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일 이 시간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 보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곧 예배요. 그리고 모든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밖에 나오지 못하고 계셨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수요 예배도 나오도록 노력해 보세요. 수요 예배까지 나오셨었습니까? 금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도록 노력해 보세요.
거기까지 여러분의 예배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그럼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 예배도 시도해 보세요.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후퇴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 안에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부여잡고 살아야지. 내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내 믿음은 계속해서 퇴보한다는 거예요. 몸부림치지 않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하면 여러분 늘 그 자리일 것 같지요? 아니요, 그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퇴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백하는 이 자리는 바로 겸손의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고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이 인생에 실패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 시간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장소입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인생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 예배에 실패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보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에 실패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생활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이 상황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해를 거듭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예배 생활들이 무너졌습니다. 진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마음으로만 그렇게 보였었던 사람들과 확연히 구분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누워서 소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요,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십리를 멀다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어서 예배당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마다 목욕 제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고, 어떤 분은 헌금을 위해서 신권을 바꾸러 은혜에 가서 신권을 바꿔서 헌금을 하거나, 혹은 그게 아니라면 다리미로 빳빳하게 달아서라도 봉투에 넣어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 뭐 마음이 중요하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도에서 그 마음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는 우리의 옷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나와야 돼요. 집안에 제일 좋은 옷들로 옷들을 골라가지고 그 옷을 입고 오세요. 새 옷이 없으면 깨끗하게 세척해서 정갈하게 다려서라도 입고 나오세요. 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갈 때 양복 입고 깨끗하게 말쑥하게, 때로는 머리까지 하고 그러고 결혼식에 참가를 해요. 장례식장에 갈 때에도 우리가 격식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혹시 내 모습이 이 장례식 격식의 분위기에 맞지 않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옷을 골라서 입고 갑니다. 면접을 볼 때에는 그 면접관 앞에서 정갈하게 무릎을 모으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면접관의 그 이야기에 주목하고 경청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그만하지 못한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하나님이 면접관만 못한 겁니까? 그 예배가 결혼식만 못한 것입니까? 가끔 서약물 먹고 온 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다리를 꼬고 예배 드리는 것을 봐요. 제가 신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왔었다라고 하는 그런 교수님들이 강대상 위에서 다리 꼬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배기 싫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서양 문화는 서양 문화고 우리 문화는 우리 문화예요. 우리 문화는 어른 앞에서 다리 꼬지 않습니다. 그죠? 무릎을 모으고 정갈하게 자세를 하고 앉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리를 꼬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목하는 마음으로 그러고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모든 태도, 우리의 모든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마저도 우리가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셨었던 예수님, 겸손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야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겸허한 모습을 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다 해요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하러 도와주시겠어요? 이 땅의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목소리 터져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라고 교만한 모습으로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허한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겉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는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왜 그랬는지 아느냐? 왜 그랬는지 아느냐? 라고 물으셔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죠.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나를 선생님이라고 하고 주님이라고 하는데 맞다, 옳게 봤다, 제대로 알고 있는 거다. 그런데 내가 선생님이면서 내가 주님이면서 왜 너희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 주더냐? 집안에서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이 일을 왜 내가 했겠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겸손히 서로를 섬기라고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거다. 주님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히 모든 일에 본이 되어 주셨어요. 주님은 왜 이렇게 친히 본을 보여주시면서 겸손히 섬기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정한 사랑과 섬김과 겸손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랑과 섬김과 겸손의 완성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싸워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더 연장자고 누가 더 선임이냐? 모였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민증부터 까는 겁니다. 몇 살이냐? 무슨 띠냐? 몇 기냐? 왜? 위아래 서열을 정하겠다는 거죠. 네가 위다 내가 아래다 라고 하는 걸 정하기 위함이죠. 오늘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겸손과 섬김의 완성이 십자가를 치러 가신 그 예수님의 그 길 앞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그때에 나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 양옆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이 속 터지셨을 것 같아요. 속이 터지셨을 것 같아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 진정한 섬김,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데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물을 떠다가 그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닦고 동이셨던 수건으로 말끔하게 그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선생이시고 주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서로 이렇게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겼듯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친히 기도의 모본을 보이셨고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참된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침내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녀의 부모로서 또 선생으로서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가장 귀한 것조차 아낌없이 바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 적선이나 하듯이 다 쓰고 남은 것을 인색하게 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든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본을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일 예배를 안전하게 방역 수칙 속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토요일 날 예배 드리기 이 전날 교회 전체를 소독합니다. 교회 전체를 다 소독하고 나면 얼마 후 몇몇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오셔서 마른 걸레를 가지고 다 닦아요. 소독약 물기를 닦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닦아줘야 더 미세하게 각각의 물건, 의자라든지 이런 물건에 그 소독약이 묻혀지기 때문에 닦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닦아요. 그분들의 섬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임순환 집사님이 계셔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임순환 집사님은
몇 년 전부터 이제 항암을 하고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면서 항암을 하고 있어요. 항암제를 맞으면 발뒤꿈치가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아들 진영이하고 같이 와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과 같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닦아요. 저는 우리 진영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일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엄마의 그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 어떤 말보다도 강한 메시지가 되어서 그 아들의 가슴 속에 꽂힐 거예요. 암으로 투병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소중하기에 나는 오늘도 교회를 향한다라고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아들의 손을 잡고 올 때에 그 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그 아들은 평생을 잊지 못할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았었던 어머니의 그 섬김과 봉사,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는 그의 미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가장 강력한 가르침은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우리 선생님들, 교회, 학교, 학생회, 청년회, 교사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제자들인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여러분 친히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부모님, 당신은 교회에 자주 안 나가면서 아이들한테 교회 열심히 나가라 하면 아이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웃어요. 다 알아요.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지 아닌지를 알아요. 선생님도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서 아이들한테 예배 잘 드리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속으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삶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메시지가 돼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꽂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하신 스승 되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오늘 참된 섬김의 겸손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